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으로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또한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크리스찬이 미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데 계시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에 메시아닉 주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되는 환상인데 입맞은 자를 보여주시고 유대인에서 입맞은 자들을 그렇게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2장 1절에서 4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한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그런데 이거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전천년주의, 즉 환란 전 들림받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보면 공중헌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닉 주는 그러나 그때 들림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는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렇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있고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들과 계시록 6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대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는 기록이 되고 어느 곳에는 기록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인구가 1400만 명 중에
메시아닉 주는 약 150년 전에 레오폴드 콘이라는 헝가리의 유대인 랍비가 있었는데, 성서 속에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고 영국 신학교 유학 후에 완전히 개신교가 되어 1894년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의 브루클린에 자리 잡고 유대인 첫 선교기관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약 10만 명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서 한 0.8%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겠죠.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관이 약 25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돼도 14만 명이 될 것이며, 이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여기에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들림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휴거라고 하죠. 전천년 주위에서 환란 전 들림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그런데 들림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다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6절을 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나팔 불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9장 2절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도 있고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하고 그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후 3년 반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 완전히 복음을 다 받을 것이며, 마호멧을 믿던 아랍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복음화는 7년 환란을 지나면서 메시아닉 주들을 통하여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던 여호와가 누구냐? 나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랍도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랍인들도 마호멧이 허수아비이고 그 이제 알라라고 하죠. 지금 여호와가 예수님을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들이 알라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에도 5차례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과 아랍인을 우리가 복음화한다고 해도 소수 외에는 하기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 후에 유대인과 아랍인의 영적 눈도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방인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본나라 백성들은 눈을 감겨서 저들이 환난까지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랑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구원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